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의 이름들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절기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이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새 명절, 새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새 절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절기를 지정하시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와 같은 절기들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이라 불리는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불리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문지방에 발린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데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피를, 짐승의 피를 바르는 이 예식을 통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 왜냐하면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는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인생 속에, 영원한 삶 속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얻게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고, 저주는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매번 바뀔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절기였어요? 맥추절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맥추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77절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첫날부터 총 7주를 센 날 지켜야 할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7주와 또 일주일의 7일을 합하여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요. 그리고 수확을 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은 그들은 한때 광야에서 살아나는 인생들 때문에 씨를 뿌려도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는 척박한 땅 가운데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 가운데 들어가자 그들이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게 되어졌고 그들이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직 건강한 것, 내가 건강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각하여 인지하여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호흡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하면 아이를 다 갖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녀가 잉태되어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어집니다. 믿음은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록되어져 있으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고 마음껏 일하고 그 대가를 취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맥추절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기, 그것이 맥추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 초막이란 바로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맬 때에 그들이 거주해야 했던 공간, 그곳이 바로 초막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을 가리워줄 건물도 없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어떠한 여건도 주어지지 않은 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에 맞게 양식을 부어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바위에 샘이 터져 흐르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리워줄 그늘이 없는 그 떼약볕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저녁에 그 차가운 밤 그들을 보호해줄 외투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광야 속에서도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살아 생존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려줄 수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어찌 보면은 살 소망마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광야가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숨쉬는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잘남이 아닌 때에 맞는 은혜, 때에 맞는 사람들, 때에 맞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말씀하신 그 절기, 초막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험난한 일들이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가 예측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초막절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결국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 이것은 나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주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은 은혜요, 또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우리의 반응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 거저 주어졌기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데에는 좀 더 나아간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과 궁핍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환난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환경에 휩쓸려 다니는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리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들을 공부를 시킵니까? 왜 그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왜 그들이 좋은 직장 다니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너희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의 그 평안과 안녕을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있기를 원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이 1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니까 그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띄워주셔야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열쇠가 다름 아닌 감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살아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회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많이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우리는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해결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기도를 해도 혹여나 들어주시지 않을까 불안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간구로 할 때 우리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에 무슨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할수록 나의 마음이 점점점 옥죄어 오고 더 깊은 생각과 근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만족과 안식과 위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감사로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감사로 아뢰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역경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기쁨이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방법이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나오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일컫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영혼이 언제 회복되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배옵는 자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중심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지난주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예배에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란 보장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도 하고 만나지 않기도 하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화려한 예배일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친다 한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풍성한 예물일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억을 한다 할지라도 20억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1000억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을까?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누가 그분의 문에 들어갈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예배할 때에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최선으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게 주신 환경,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기만을 원하고 어려운 마음을 토해내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바라는 마음만으로 예배에 오게 되어지면 내 영혼은 점점 갈합니다. 왜? 그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예배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요. 왜 그럴까? 매 순간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진실된 마음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 아니에요. 충성된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변해요. 오늘 이렇다 해도 다음엔 어쩔 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때문에 감사할 제목도 영원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보며 원망하지 마시고 더 구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주의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올 때는 여러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 문 앞을 나갈 때에는 충만한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하게 되는 복된 자녀들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십시오. 그 열쇠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감사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나 무엇을 하나 감사함으로 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평강으로 우리를 지킨다 말씀하셨죠?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일주일에 한 번 행복한 게 아니라 절기 때 한 번씩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늘 고통 속에 불만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는 겁니다. 배우자에 감사하세요. 자녀에 감사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일까? 아니요, 은혜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은혜예요. 감사하세요.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직 먹을 양식이 있고 여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왜 어려울까? 감사를 잊을 때 다 다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이 닿는 만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2022년도 이젠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갈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 불평과 억울함이 있었다면 남은 하반기에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더욱더 회복되어짐으로써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